7월 둘째 주가 지났습니다. 기도하는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겠죠. 아마 반응이 영 시원찮은 분들이 어쩌면 더 많을 수 있는데요. 그들의 반응과 상관이 없이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계속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또 오늘까지 적지 않은 사람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옮긴 그 걸음이 회복의 걸음이 되어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당장은 우리가 기도해도 별 결과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가 보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가는지 그 이유, 그리고 떠나간 자들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유, 오늘 제가 크게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 간극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수용하기 힘들다.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그 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자꾸 멀어지니까 이 틈이 커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주님을 떠나는 이유는 영적인 일을 무시하고 또 그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관심, 이게요, 교회 밖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요, 영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요, 다 무시합니다. 이런 상태는 이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회개해야 될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떠나가는 거죠.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죠. 그분은 너무 크신 분이니까요. 근데 너무 가소롭게도 이런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지금은 막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얼마나 죽을 일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겠지만 그때 가서 깨달으면 이미 늦은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함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주님을 거부하고 떠나는 이유는 자신의 지혜와 슬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지혜와 슬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단에게서 온 겁니다. 사단에게서. 사단의 거짓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생각,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밀어낸다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슬기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지혜와 슬기를 갖고 있으면 복음은 계속해서 숨겨집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은요, 실제로 교회를 나오다가 나오는 것을 멈추고 나오지 않는 사람도 떠난 사람이지만 교회를 계속 나오고 있어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는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동안 뭐를 잡아야 됩니까? 영생의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네 가지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멀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깊이 있게 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불러요. 초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는 걸 전제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걸 전제하죠. 떠나 있으니까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첫 사람 하와 아담이 떠나갔습니다. 왜 떠나갔죠? 아무 생각 없이 떠나간 게 아닙니다.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하와가 잡았던 확신이 뭡니까? 사단이 했던 거짓말이었어요. 거짓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뭘 버립니까? 진리를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하와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거짓에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불신하고 거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간 거죠. 뱀하고는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뱀하고는 대화를 하면 안 돼요. 마음에 사단이 계속 속삭일 때요, 뱀하고는 대화하지 말고 밀어내든지 멈춰야 됩니다. 하와가 뱀하고 대화하면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몇 번 대화가 왔다 갔다 하더니만 하와의 마음속에 있던 확신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았다, 저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사단의 말을 잡았잖아요. 그 결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간 겁니다. 이것은 원리인데 이런 삶의 패턴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단의 거짓에 속은 영역이 없는지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 사단의 거짓말을 마치 진리처럼 붙잡아서 그것이 나의 지혜와 슬기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무심해진다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다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별로 상관 안 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을 붙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거짓을 잡으면서 아담과 하와의 삶은 완전히 질서를 잃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나무잎 잘라서 가립니다.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는 그 가인의 후손으로 쭉 내려가 보면 점점 타락합니다. 가인이 살인했죠? 가인의 7대 손 라멕도 똑같이 살인합니다. 근데 살인하고도 기고만장합니다. 가인을 죽인 자가 받을 벌이 7배라면 라멕, 나를 죽이는 자는 벌을 77배를 받는다. 아주 뻔뻔해졌습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일단 관계가 다 깨집니다. 하나님 관계, 사람의 관계 깨집니다. 일단 관계가 깨지면 우리의 삶이 힘겨워지고 고단해집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답을 모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 벌어진 현상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답을 못 찾아요. 얼마나 그런 삶이 힘들겠어요. 오늘은 힘들어도 길이 보이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동서남북 다 쳐다봐도 길이 없어요. 마음이 쉬어지질 않아요. 고통스럽습니다. 힘겨워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다시 초청하시는 겁니다. 너 힘들지?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해줄게. 나한테 와. 인생의 답을 줄게.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네 삶은 실타래 너무너무 얽혀 있는데 너 그거 풀 수 없지? 나한테 와. 내가 다 풀어줄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초청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곤고한 삶을 내려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찾아올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답을 하나님은 찾게 하십니다. 주님께 가면 길이 보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이에요. 길이 보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나한테 와. 내가 너희들이 안고 있는 무거운 짐 내가 대신 져줄게. 해결해 줄게. 길을 찾게 해줄게. 그렇게 주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기도실에 나가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는데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나보고 오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갈 수 있죠?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응한다는 말은 일단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방법으로 아둥바둥 해왔던 그 모든 노력을 내려놓는 겁니다. 방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슬기 내려놓고 내 지혜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다 내려놓고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보십시오. 주님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의 짐이 내려져요. 상황이 그대로 있어도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쉼이 찾아옵니다. 다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로 한번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품에 한번 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다 드리십시오. 주님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길을 못 찾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초청입니다. 29절 말씀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면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2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고. 주님이 주신 멍에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내 노력, 내 방법, 내 슬기, 지혜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 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배워라. 이제 주님의 말씀을 멍에로 삼고 가면서 다른 곳에 귀 기울이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길을 주님에게 다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했다면 이제 내 슬기와 지혜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를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인생을 가르쳐 주는데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여기 자꾸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지 마세요. 이 사람한테 가서 들어보고 저 사람한테 들어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에게 가서 배우세요.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초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멍에로 지고 주님에게만 배움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꼬여진 실타래가 다 풀리고 그렇게 불안하고 절망스러웠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